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사순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종기 자국을 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죠. 하지만 욥은 그런 아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태껏 그가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 여태껏 그가 경험한 인과관계의 하나님을 그는 고난 가운데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욥을 창조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묵상 본문에서 고난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내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가 사람들은 구원하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라며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 욥은 고난의 절정을 우리는 그의 아내의 저주로부터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몸에 난 종기 상처를 깨진 그릇으로 긁고 있던 그에게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며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의 절정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우리가 그저께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의 결여, 공감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 또 욥의 아내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의 결여는 죄인의 특징이며 아담 이후 우리가 얻게 된 마음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사형수의 모습으로 죽어가신 예수님이지만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그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통해 또 잃어버린 재산과 자식들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남편을 저주하는 욥의 아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묘한 쾌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나의 행복을 발견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일들을 근래에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소극적으로 공감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면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현상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다름 아닌 이 공감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다른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해 준 것에 대해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감한다, 공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성화의 삶을 완성할 때에 다른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줄 걸,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해 줄 걸, 이 마음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경험은 이러한 공감의 지경을 넓혀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자도 되어보고 세상 건강했다가도 알아보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되어보기도 하고 꽉 막혀보기도 하는 이러한 삶의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우리의 공감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 이것들이 나만의 고통이 아닌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고난이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이 깨달음은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공감을 얻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처럼 보여도 결코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더해지는 능력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래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교육의 시작임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눈높이 교육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은 구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의 고통을 나만 힘들어, 나만 고통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또 오늘 나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경험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죄인 되어서 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신 것처럼 모든 것 다 체휼하시고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아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